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with Heath Lambert 영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바로 그 영상인데요. Heath Lambert 박사의 책 성경적 상담의 신학을 다루는 인터뷰였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신학이 상담의 기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상담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현대 의학이나 심리학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아주 명쾌하고도 도전적인 통찰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장을 하는 히스 램버트 박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의 개인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왜 그가 이렇게까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지 그 절실함이 더 와닿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보통의 목회자들과는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신앙이 전혀 없는 가정,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그의 유년 시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니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신을 원망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쉬운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특별합니다. 그는 14살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체험이 그의 신앙과 신학에 아주 단단한 뿌리가 된 거죠. 처음부터 상담가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목사가 된 첫 주부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깨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회 사역의 본질이 단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씨름하는 상담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깨달은 거죠. 그런 개인적인 고통과 목회 현장에서의 절실한 필요가 결국 그를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끈 셈이네요. 과연 상담과 신학은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 바로 이 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로 또 성경적 상담가 인증협회의 ACBC의 책임자로 활동하며 지난 10년간 가르쳐온 성경적 상담의 신학적 기초라는 과목의 모든 정수를 이 책에 담아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 보죠. 신학과 상담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램버트 박사는 아주 단순한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든 조언, 이렇게 해보세요. 혹은 그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모든 말 속에는 사실 특정한 세계관이나 신념 체계가 녹아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인 조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성당과의 조언은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 즉 신학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올바른 신학은 사람을 살리는 신실한 상담으로 이어지고 어딘가 결함이 있는 신학은 결국 사람들에게 잘못된 위로나 해결책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신학이 상담에 덧붙이는 양념 같은 게 아니라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라고 비유합니다. 아, 기초? 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만약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식의 신학적 오류를 가진 상담가라면 내담자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그저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성경적 신학은 죄의 심각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가르치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적 상담의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개념, 성경의 충분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개념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성경 안에 모든 정신과 질환 코드나 구체적인 상담 기법이 다 들어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램버트 박사가 말하는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씨름하는 상담 대화에 필요한 지혜의 원천으로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이며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대부분의 문제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한 80% 정도만 충분하다고 하고 나머지 20%는 현대 심리학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램버트 박사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충분성은 정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것처럼 성경의 지혜도 충분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와,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네요. 어중간한 타협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타협은 결국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순간에 성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최종 권위로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그의 통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와닿네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충분하다면 의사나 심리학자의 도움은 다 무시해야 한다는 뜻인가? 이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램버트 박사는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3가지 범주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상담의 지혜와 세계관을 기초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론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상담의 운영체제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헷갈리는 의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성경이 충분하다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영상에서 자신의 뇌 수술 경험을 예로 들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2번째 범주인 의학의 영역입니다. 램버트 박사는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말해요.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영혼뿐 아니라 육체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고요. 그가 실제로 뇌수술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신에게 필요했던 건 성경을 든 목사가 아니라 수술용 메스를 든 의사였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직설적이네요. 성경을 든 목사가 아니라 메스를 든 의사가 필요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겠어요.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그렇죠. 의학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낙태와 같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학기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는 성경, 의학적 문제는 의사에게. 그럼 마지막 3번째 범주는 뭔가요? 아마 이게 가장 논쟁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세속 심리학과의 관계죠. 맞습니다. 3번째 범주는 경쟁하는 세계관의 영역입니다. 램버트 박사는 세속 심리학의 많은 이론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계관적 전제 위에 서 있다고 지독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램버트 박사의 주장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나요? 이 지점에서 램버트 박사는 논리를 넘어 우리의 믿음에 직접 호소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의 문제로 귀결시킵니다. 그가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네요. 네, 그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인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일에 충분하다면 이 약속은 우리가 겪는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독, 부부 갈등, 깊은 우울증, 트라우마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제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말씀은 기분 좋을 때나 적용되는 반쪽짜리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성경이라는 등불 말고 세속 심리학 같은 더 밝은 빛을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듣고 보니 마치 그가 이렇게 되묻는 것 같네요.
프로이트나 칼 융 같은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들이 등장하기 전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절망 속에서 아무런 답도 없이 방황만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는 이 논쟁의 핵심이 히스 램버트라는 한 개인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당신에게 램버트 박사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격려나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조언을 합니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단 하나의 실천은 바로 성경을 반복해서 꾸준히 매년 읽고 또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상담가가 되려면 먼저 성경의 신실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으로 돌아오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만날 우울증 환자에게 해줄 명확한 솔루션이 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램버트 박사도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요. 아침에 무심코 성경을 읽으며 묵상했던 내용이 바로 그날 오후에 만난 상담 대상자가 평생 씨름하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혜와 해답이 되는 경험을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찾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담그다 보면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군요. 그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혜로운 상담가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신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제만큼은 성경만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오늘 램버트 박사의 주장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아직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